우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 건데요. 욥기 6장 21에서 2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계율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갖게 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는 달리 결과들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제 기대와 달리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거꾸로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지만 이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재앙 속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당한 갑작스러운 재난은 그동안 그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느 날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태어남 그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왜 욥이 그동안 잘 참고 있다가 자신의 태어남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말입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고통을 그 신음과 같이 그냥 내뱉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말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실 위로해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욥의 말들을 굉장히 거슬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구 중 한 명이 나서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병까지 걸려 고통스러운 친구 앞에 나름대로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너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러한 말을 듣고 더욱더 큰 좌절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욥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지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기 시작하자 욥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불리우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욥이었지만 친구라고 하는 놈들이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자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줄곧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욥의 전체라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욥기는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대부분인데 이들 모두는 어떻게 보면 눈을 뜬다고 하지만 장님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재앙에 대한 이유는 누구도 모른 채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냐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님들이 서로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져놓고 서로 이게 코끼리다 라면서 다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대화에서 일부의 진리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개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말씀 액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좋지만 결코 좋은 의도로 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욥기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욥기입니다. 그런데 욥기 6장 26절 말씀은 제 관심을 나에게서부터 너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 아니냐.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보다 판단하고 설교하는 친구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말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와 같았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의미 없는 말 앞에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유 없는 어려움과 재앙 속에 살게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히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으며 평생 살던 곳에서 피난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태는 사실 쉽게 들리는 소식이지만 너무 먼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사람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잃게 된 사람들, 사업이 망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 사람들,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등과 같이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것을 저는 욥기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면 교사로서 말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불렸던 욥도 친구들의 판단과 설교에 오히려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즉 재앙을 당한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는 절규를 듣고 욥을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욥의 절규는 사실 내 말 좀 들어줘라는 거 아닙니까? 욥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해달라는 그 의미가 사실 담겨있는 그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을 판단하기에 바빴죠. 앞에서의 좋은 말로 설교해 준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욥을 판단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은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면 너도 회복될 것이다가 친구들의 주된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욥을 돕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둬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습성상 판단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속성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재앙을 만나는 자들이 재앙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지 죽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것을 재빨리 부인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말씀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뼛속까지 욥의 친구들과 같이 판단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판단이 쏟아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물이 스스로의 벌거벗음을 판단하는 일부터 시작되었으니 판단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되어 온 이 판단이 우리에게 완전히 둘러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판단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의인을 잘 좌절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앙을 만난 자에게 어설프게 도와주겠다고 설교 따위를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판단이 담긴 정죄는 오히려 재앙에 빠진 자를 더욱더 밑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재앙을 만난 자를 만난다면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친해졌다 할지라도 절대 내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려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까지도 처음부터 판단을 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의 고통을 보고 그들도 황당해하며 며칠 그냥 가만히 있어줬습니다. 판단을 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교에는 그 사람의 판단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 듣고 싶은 사람이 찾아와서 들어야지 찾아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줘야만 합니다. 그의 고통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재앙을 만난 자를 진짜로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만난 사람 옆에 가만히 있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도울 능력이 있다면 도와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 도울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길에 앉은 뱅에게 물질적으로 섬길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인으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을 할 필요도 이유도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초대 교회와 같은 사도들과 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이로서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가가 자기 은사가 설교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시름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일들이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나만 잘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되면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빛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 삶에 실현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제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함에도 재앙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그와 같은 것은 아닌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앙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앙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이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에 지배당하지 말고 재앙까지도 믿음의 연단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앙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앙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단받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앙받은 사람들에게 이젠 다가가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앉은 자들이 다시 앉은뱅이가 일어나며 연약한 자들이 다시 강건함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재앙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재앙들이 이것들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진짜 킹덤 빌더로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판단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판단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제는 손을 내밀어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만 되는 우리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과 같은 자들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재앙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는 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길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길 줄 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인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